여러분 새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주가 됐네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각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오늘 주님 바라보며 하나 때로는 기도의 골방에서 또 거실에서 방에서 또는 또 다른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이 기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을 아마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바라네 내 인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다시 한번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바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그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다시 한번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그냥 평범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나를 만나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한 제목들이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감사할 제목을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불평과 원망이
슬픔이 아닌 감사로 물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 세부에 슈퍼 태풍이 와서 정말 세부의 기반 시설이 다 망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피해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이 땅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 땅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땅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슈퍼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인들과 필리핀이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이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 필리핀 땅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코로나가 제거되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여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오늘 하루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부 땅은 지금 슈퍼태풍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과 또 필리핀인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기와 수도가 하루속히 복구되어서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착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뜻과 그 비전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나님을 오늘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새롭게 정말 무너진 인생들마다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간증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속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도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인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800m, 해발 800m 고지 위에 높은 산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왕궁과 성전과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벽 주변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쫙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성벽이 높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성 자체가 그냥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큰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은 큰 군대를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히 공격했다가 그냥 피해만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항복하기를 기다리면서 햇수로 3년 동안 포위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 성에는 먹을 거 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었던 이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과 모든 집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이 재기하거나 독립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이 예루살렘의 그 견고했던 주변의 성벽들을요, 그 높고 견고했던 성벽들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을 할래야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한 식민 지역이었죠. 그런데 한 5만 명이 그래도 귀환하게 돼요. 과거에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조사하고 그럴 때요, 40만, 50만, 60만, 70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요, 귀환한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만 있고 성벽은 없는 거예요. 성벽은 과거에 70년 전에 다 허물어졌잖아요. 이렇게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주변의 대적들과 약탈자들의 늘 공격과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벽과 같은 것들이 확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역시 인생의 깊은 시련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비로소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인생의 성벽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중에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 중에 길이 열린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 머문 지 70년 정도가 또 흘렀어요. 그러니까 합이 한 140년이 넘게 이제 흐르게 된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주변의 대적들과 약탈자들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다는 사실을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140년, 15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유다 땅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아니죠. 누가 포로로 잡혔냐면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할아버지의 손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출신의 후손으로서 이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꽤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서 사회적으로는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거기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그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을 계속 이어받아서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조국 예루살렘과 귀환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며칠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어요. 이 관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년째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자신이 집권한 초기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이제 그 약탈을 당하고 이러니까 성벽을 막 쌓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발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독립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앞으로도 영원히 재건하지 마라, 이렇게 왕명으로 그거를 금지시켜 버렸던 거죠. 때문에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재건해야 되겠는데, 오래전에 왕명으로 이미 예루살렘 성은 건축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왕명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절대군주의 시대에 왕명을 거스리는 거는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왕이 그것을 허락하려면 왕이 자신이 과거에 금지시켰던 명령을 번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왕권의 실추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그거 뒤집잖아요. 그럼 막 욕먹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4개월째 느헤미야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면 느헤미야 마음은 찢어지고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포도주를 올렸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뭐를 하냐면 미리 이렇게 이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약을 탔는지 이런 걸 이제 맛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이제 올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요동되지 않고 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자기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밝은 모습으로 공무를 수행했던 아주 충성스럽고 착실한 그런 관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그런데 4개월째 동포들의 이 환난을 생각하면서 심적으로 압박을 받고 심적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얼굴에 티가 난 거예요. 얼굴에 티가 났어요. 그렇게 정말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감정이 있어도 그런 감정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공무를 수행했던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게 너무 근심이 되니까 얼굴에 티가 났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에 가까이하고 아끼던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너 왜 그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에게 말하니까 4절 보세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아끼던 신하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된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속으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반역의 문제로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켰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싶다고 잘못 말했다가는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느헤미야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볼 때 기도했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자였지만 그에게는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울며 금식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낮 하나님 앞에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제가 이것저것 좀 왕이시여 이것저것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그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묵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 여기도 와 계신데 우리나라 우리 중년 남자들이 오토바이 라이딩 많이 즐기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취미로 라이딩 즐기는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며칠 전 이 바이크를 타고 출근하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싹 들이받아가지고 오토바이가 여러분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3개월, 4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대형 사고입니다. 큰 사고입니다. 완전히 그냥 몸체가 다 망가질 정도로 완전히 그냥 큰 사고였어요. 신기한 거는 우리 성도님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가 그렇게 크게 부서졌으면 여러분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그렇게 부서졌으면요 운전자는 99% 어디라도 부러지거나 까지거나 깨지거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동차는 좀 낫겠죠. 오토바이가 그렇게 됐으면 이 운전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드려보니까 다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제가 만져봤어요. 이렇게. 정말 괜찮은지.
멀쩡해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순간에 싹 들어주신 거예요. 안 다치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우리 형제님의 아내인 우리 집사님은요, 매일 새벽마다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어쩌면 그 여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그냥 가장 뜨겁게 가장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시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뭐가 저렇게 간절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지 몰라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질병은 누구나 다 질병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고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확 보내주셔가지고 남편 성도님들을 붙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는 거는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날마다 안타깝게 눈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마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군주의 이 왕명을 거스르는 일이고 왕명을 번복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가정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사가 망했어요. 살 길이 막막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을 하면 하나님 교회 나오면 더 잘 돼야지. 왜 교회 나왔는데 회사가 망하고 먹고 살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갈 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망했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기도가 뜨겁다. 우리 집사님이 뭔가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 뭔가가 있나 보구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집사님도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복이 또 오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한국에 계신 한 성도님은 기도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던 분이신데 이분이 7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어요. 700일 새벽 작정 기도. 십수년 동안 집에 돈을 별로 갖다 준 적이 없대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집에 돈을 별로 갖다 준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700일 새벽 기도 이후부터 이 새벽 기도가 거의 맞춰지는 그 시점부터 이분의 사업이 날개를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활짝 열어가지고요,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요 놀라운 축복 속에 있음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잠깐 간증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업장 이번 태풍으로 지붕이 날라버리고 지붕이 무너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부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는 막탄이에요. 막탄은요 여기 전신주 수백 개가 넘어졌거든요. 전기 다 나갔습니다. 이게 언제 복구될지 몰라요. 근데 이 막탄은 그 중에서, 막탄 아일랜드는 그 중에서 70%의 전신주가 넘어진 곳입니다. 뭐 복구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
전기가 나가서 아무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우리 성도님 건물만 전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 건물 바로 옆집도 안 되고 이 옆집도 안 되고 다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 건물만 짠하고 전기가 3일 만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3일 만에.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뭐 다 무너졌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준비했던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걸 했어요.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이 신생 사업장에 아직 뭐 공사하고 아직도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 사업장에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자리를 얻기가 힘들어요. 태풍 덕에 이 사업장은요 도리어 유명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장을 원래 알려야 되거든요.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막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기 들어온 데더라.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기도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 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혔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이 없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망했습니까?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큰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도 재건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손이 도우십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말을 해요. 자, 기도하고 말을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 이 요청은 과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이 반역을 우려해 가지고 중단시켰던 이 성벽 재건의 명령을 왕이시여 번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크게 진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도 호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느헤미야를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끼는 신하에게 그 일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아끼는 신하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 너 기한 정하고 그럼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왕국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바뀌기도 하시는 겁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절히 구했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겠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의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는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을 가로질러 나아갈 때 각 지역의 경계마다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어떤 총독도, 그 누구도 느헤미야의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8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전 보수와 또 성벽 재건을 위한 건축 자재도 왕에게 요청하는데 그것마저도 이방인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 허락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이번 태풍으로 우리 중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것들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벌써 3주가 넘도록, 태풍이 온 지 지금 3주가 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전기가 안 들어온 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기, 수도, 여러분 이 수도가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전기, 수도,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끊겨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너무 그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태풍이 광풍과 함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던 그날 밤에 아주 최고조에 딱 이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더라고요. 막 지붕이 날아가고 지붕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언제 복구될지 지금 기약이 없는 그 전기를 기다리면서 복구될 이 상황이 이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거는 길거리마다 나무가 다 부러져 있고 뽑히고 전봇대가 쓰러져 있고 복구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약 없는 전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암흑과 어둠 속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기한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 태풍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세부 전체가 정전이 되어서 3, 4일을 암흑 속에 지내던 밤에 우리 집사님이 집이 너무 더우니까, 근데 차는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차는. 그래서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 밤에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깜깜하거든요. 여긴 전체 다 그냥 깜깜하고 가로등도 안 들어와요.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앞을 쫙 지나가는데 교회 불이 확 들어와 있는, 교회 간판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집사님 차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죠.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집사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거짓말같이 교회 앞에도 건너편에도 안 들어와요. 교회 뒤에도 안 들어와요. 옆에도 안 들어와요. 지금도 우리 교회 옆에는 전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만.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교회 주변은요 아직도 전기 복구 안 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큰 길만 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좀만 나가면 다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안쪽으로만 좀 들어가면 거긴 전기가 들어온 데가 별로 없어요. 깜깜합니다. 막탄에서 기업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네 건물도 신기하게 그 주변은 깜깜한데 권사님네만 금세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 주변은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있는 빌리지는 외곽 쪽에 떨어져 있고 피해가 커서 가장 늦게 복구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이 전기공사를 하더랍니다. 그 큰 빌리지에 다른 집들은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날 밤에 우리 집사님 집에 전기가 딱 들어오더래요.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 집사님 새벽마다 전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그냥 우연도 잘도 갖다 붙인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그걸 잘도 갖다 붙이.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체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과 같은 이런 체험들과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쓰러져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재기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중에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아멘. 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주제 말씀을 느헤미야 말씀으로 우리가 삼았어요. 그 느헤미야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늘 기도하시면요, 기도 중에 답답하고 어려워도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그래도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잘 못하는데 다른 거는 다 잘 못하는데 포기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요. 꾸준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같이 드리실게요. 오늘 이 찬양은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또 우리처럼 지금 세부에 있는 저희들처럼 전기가 나가고 수도가 나간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젊을 때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근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건강에도 자신이 없고 또 몸도 약하고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 초등학교 올라가는 것만 내가 포기해 주세요. 유치원 가는 거라도 보면 좋겠어요. 몸이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이렇게 호흡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 중에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기도할 때 길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늘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전기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도 너무 낙심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전기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도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일,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일들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지내는 것, 내가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로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산소를 늘 호흡하고 공기를 늘 호흡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보니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고, 또 이렇게 태풍을 맞아서 전기수도 모든 게 다 끊겨버리니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걸어다니는 것, 잠을 자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릎 꿇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길이 열려있는 놀란 역사,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할 놀란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아버지 그 주님을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내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2차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2차 다특세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1차를 했고요. 2차 다특세 시작이 됐습니다. 비상 재건 기도회. 지금 상황이 비상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상, 날아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하다는 비상 재건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분명히 더 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쓰러진 이들마다 다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성경 일독 랠리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성경 읽기표를 붙여놓고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표를 이용하셔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태풍 피해 현지인 돕기 이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현지인들은 더 많이 어려워요. 현지인들은 그냥 아예 지붕이 다 날아가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도울까 하다가 지금 피해 상황이 다 뭐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구호 물품부터 좀 나눠줘야 되겠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연관이 있는 현지인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 좀 저희가 구호 물품.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구호 물품 막 나눠주는 거를 대통령도 지금 여기서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라고, 가정별로 방문해서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뭐 가정별로 방문해서 주기는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한 곳에 그걸 기부를 하면 그곳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속된 부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쌀이라든지 뭐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라면이라든지 이런 먹을 것들을 좀 푸짐하게 좀 준비해서 좀 수백 개를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태풍 피해 헌금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물품들을 준비하고, 이게 1차고 또 좀 상황 봐서 또 다른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될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하나씩 좀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복구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마닐라 쪽에서 좀 많이 지금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갑자기 급속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감기라든지 이런 걸 늘 조심하시고, 또 항상 소독하고 마스크 이런 것들을 꼭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활동하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좀 인구 밀집 지역은 조금 이제 삼가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 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부자들 많아지도록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우리 뵈면 되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고요. 또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